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 이런 말 잘 아시죠? 그럼 예수님 믿음 어디지? 여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또 구원에 이르는 뭐다? 지혜가 있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누가 이제 예수님이 지혜가 됐고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진리고요. 그리고 또 뭐 은혜로 하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진리, 구원의 사건, 또 뭐 구원의 능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이제 그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사건, 또 구원의 능력, 또 성경은 구원의 진리. 이 66권은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출애굽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게 그 출애굽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겠다, 그죠? 또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도요. 그 창조도 창조니까 창조만 있는 게 아니고 창조를 잘 뜯어보면은 그 창조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거기다 모형으로 다 담아놨어요. 예를 들어 땅을 만들었는데 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쌍수죠. 하늘들 두 개를 말한다면 하늘들과 땅을 만들고 이제 물이에요. 그 다음에 흙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물이죠.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 물은 깊음이죠. 깊음.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다.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창조로 볼 수 있지만 이래 놓고 나서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이에요. 예. 그때 쌍수로 썼어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 처음에 땅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이걸 나눈 거예요. 빛을 낮이라 쳐 어둠을 밤이라 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의 세계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 가운데 나누어 버린 거예요. 빛을 창조해가지고. 이거 흑암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빛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죠. 궁창 아래 그 땅에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땅에 있는 거는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거를 묻이라고 하죠. 묻.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들이 전부 물 이게 여기 있는 물이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그래서 궁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청천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늘 들이라고 하면 쌍수거든요. 흑암 있고 너머였던 공간이 있어요. 흑암 너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하늘의 별들이 있는 이거 너머에 또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삼청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 이제 물과 물로 나뉘니까 이들로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궁창이라고 그러죠. 그 너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청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 아래의 물은 또 바다와 육지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나누고 채우고 자, 이 이야기는요 이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 창세기도 여전히 창조의 이야기 이걸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못 보면은 성경이 원래 목적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고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담아놓은 책이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엔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 66권의 주제는 다 예수예요. 근데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 정확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에서 구원됐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됩니다. 그것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본질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돼 가지고 나오는 거를 죄로부터의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또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요단강을 가를 때 우리에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요단강 건널 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심판하지 않으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에요. 이 심판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 뭐냐? 공의를 행하는 거다. 공의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심은 대로 거두고.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공의의 끝은 심판이에요. 바르게 착하게 살아라고도 공의예요.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도 공의예요. 그러나 공의의 완성은 심판입니다. 심판 없는 공의는 결국에 말하자면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행한 일과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할 때 그 심판이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롭게 살아야 되죠.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심판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 그래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어떻게 옮겨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옮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가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쫓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허물과 죄들을 다 용서받고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양이 되는 거죠. 양.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양으로 드러나지 않고 염소로 드러난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나타낸 염소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사람들은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이미 사함받았죠. 땅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공이 예수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대로 믿어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또 죄로부터 구원 받아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런 말도 하고 해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받아가지고 벗어나서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데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구원이에요. 또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다.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기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제발 믿음, 기독교의 최고 이 개신교가 특별히 잘못된 점이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구원 얻는 믿음이 못 된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사회적 주의가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이 지혜를 내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한 거단 말이에요. 음식점 하는데 보자 텔레비에 보고 손님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 이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해볼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른 것도 막 넣고 비린내 잡고 면은 또 쫄깃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찬물을 하고 뜨신 물을 하고 많더라고 자기 나름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지런하고 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더라고. 자, 이 세상에서 성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지만 행복한 삶이 구원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것들이 복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 이 신앙생활의 주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제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은 이제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거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을 모르고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이 뭔데? 자기 뭘 받았는지도 몰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냥 구원 받았다고 믿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기 구원 받았대. 이런 식의 피상적인 구원이 뭔지를 몰라.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실 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요. 또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해서 가지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고요. 그 다음에 보혈의 피는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자기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데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에 참여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과 욕심 못 박혀있고 또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는 이런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그 십자가에서 못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럼 그 다 이룬 것이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돼요? 자,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가 믿기만 하면 그게 다 내 거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좀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가신 데 살면은 예수님이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냥 자기가 그냥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내 겁니다. 아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죽음과 부활은 그렇게 주어지질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그분을 말씀대로 따라가면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대상은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의도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속죄소의 피를 뿌리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은 어느 때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를 들어 뭐 병,
어떤 사람은 신유에 예수님 병을 고쳤다. 물론 그걸 병에서 구원한 거지 죄에서 구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병에서 구원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으라고 이런 고침이 신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뭐 신유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신유는 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복음은 정확하게 죄로부터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정물에 살 때는요, 애쓰고 힘써도요, 맨날 구정물을 먹고 애쓰고 힘쓰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것을 옮겨서 깨끗한 물로 옮겨주면 얼마나 깨끗한 물에서 편안하고 상쾌한지.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옮겨주시느냐? 처음에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분이 다 이루고 가신 것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기간이 차면은 성령께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힌 것을 그걸 가지고 내게 와서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도 함께 못 박혔다. 성령께서 이렇게 못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어떻게 성령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택하신 그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택하신 자들.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정죄를 못하지?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받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근데 먼저 이제 순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가지고 그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하늘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제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6절, 17절 이렇게 잘 설명해놨죠. 이렇게. 믿음은 사변이나 믿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 그 자체가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변이나 생각이나 믿음 그 자체가 아니고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주어지는 영적 실제가 구원이에요. 영적 실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 실제. 근데 이거 영적 실제는 없고 구원 자체를 믿음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이걸 빌리비즘이라고 그래요. 빌리비즘.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그때 심판대 앞에 가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믿으니까 천국 너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그러면 천국 가서 예수님 물어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그래. 당신은 믿음이 좋군.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니 당신은 천국.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 그때 심판대 앞에 갔는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 애매해. 그럼 당신은 믿음이 없군. 지옥! 이렇게 판결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미 이 땅에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이미
죄로부터 구원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 벌써 예수님이 양인지 알곡인지 그냥 예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구원받고 알곡도 구원받고 염소는 구원 못 받아요. 가라지나 쭉정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가라지는 예수 그 씨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씨가 아니에요. 그 가라지는 죽정이는 알곡이 못된 걸 죽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파이프 같은 거예요. 구원 받았나? 파이프 떡 갖고 와가지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파이프를 통해서 생명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받아야 되는데 파이프 들고 앉아가지고 생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해요. 이런 걸 잘 들어보세요. 그걸 빌리비즘이라 그래요.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받는 거지. 받았다고 믿는 거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실제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적용이라고 해요. 그럼 누구에게 이루어 주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첫 번째가 이제 물로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물로 거듭. 그래서 물로 가지고 물 찍어 말아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패역한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의 의, 그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그런 사람들을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그 은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은혜라고 해요.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소에 영원한 피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것을,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정말 그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 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들 선물인데요. 선물인데 그러면 뭔가 오직 예수님 믿고 오직 예수를 하면 그 선물 아니잖아요. 네 말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믿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는 자기가 있는데 그냥 줄 때 그냥 받으면 선물이지. 길 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물이라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가치가 없는, 나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받는 사람이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나를 믿고 따라왔으니 내가 선물로 내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 구원이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 이 믿음주의가요. 개신교를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믿음주의가.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뒤에 죽었어. 그래도 믿음이 약하니 믿음에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하나님이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또는 내가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했거든. 근데 아들 한 명도 없어. 근데 자기 몸 죽었어. 사라의 태도 죽었어. 어떻게 큰 민족으로 이루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더 견고해졌어. 제가 약속하신 것을 너무 이룰 줄 확실했어. 그래서 약속하지만 확실했어. 확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확실했는데 그러면 어찌 말로 자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안 태어났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몸이 죽었지만 새 생명으로 잉태가 된 거야. 그 새 생명이 태어났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를. 그냥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약속하신 걸 능히를 좀 확신했어. 확신을 구원이라고 하는 게 확신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삭이 태어난 거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를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만약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했어. 예수님 죽으시고. 그런데 그게 네게 이루어져야 돼. 그 생명이 네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네 혼자 믿음으로만 갖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약속이 성취가 된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피를 주실 때 제자들에게 내 살인이 먹어라. 마지막 성찬 때. 이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 피를 마시라.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그 피를 주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언약. 피를 주면서 언약. 그건데 그거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 살이 찢기고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피로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상속 언약의 피예요. 나하고 지금 계약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약인데 내 피로 세운다. 내 피로. 나의 죽음으로 세운다. 어떻게 세워요? 천국을. 내 피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내가 이 상속 언약의 피를 세워서 내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소의 피를 딱 뿌림으로써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피를 뿌려가지고 영원한 성령으로 험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는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는 거야.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인데 그렇게 속죄소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1장에 그거를 새 언약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법을 마음속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건지 못 지키는 건지 아예 곡해를 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려고 했는데 자꾸 실패하고 못 지킬 사람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간 자에게는 이 상속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계약할 때 무슨 아브라함한테도 동물을 쪼개잖아요. 중간 쫙. 똑같아요. 예수님. 좀 피로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상속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할게요. 이 피가 뭐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전에 지은 죄를, 자,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볼까요? 구 장 15절 14, 15절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못하게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중본이, 새 언약이 뭐냐? 에레미야 31장이라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리고 죽으사, 죽음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는 거죠.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때 이제 부르심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면, 이게 상속 언약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속죄서 피 뿌리는 거라, 천국 가는 거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하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거는 택하심 받아야 돼요. 아무나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 겁니다. 자, 이건 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적 실제예요. 죄로부터 구원되고 죄의 몸에서부터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새 생명 가운데 간다는 말은 결국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으로 이야기하면 할래나 뭐할래는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이야기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도가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고. 또 성령의 열매라고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식,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사랑과 사랑 안에서 희락, 화평,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의가 뭐예요? 사랑이죠. 거기서 평강, 마음의 평강, 그 다음에 평강, 희락, 기쁨, 무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성령의 열매. 또는 예수님을 모셨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뭐 이런 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의 열매를 맺어요. 자기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죠. 기도, 구제, 금식을 했지만 그 자기의로 행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은 사변이나 믿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인해, 믿음을 통해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믿어서 좋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하나의 또 인간의 업적, 또 그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구원이 선물로 그에게 주어진다. 받을 가치가 없고 받을 자격이나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선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분 앞에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그가 구원받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적 실제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자가 돼요? 네 말대로 믿음이 그거라면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 될 줄로 믿지 말고 지금 되었다고 믿어라. 부자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있잖아요. 빌리비즘의 신앙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믿음은 물에서 시작해서 제자의 침례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침례로 끝나는 거예요. 즉 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헛된 소망, 죄 가운데 사는데 알곡이 아닌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확신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다. 월리암 에임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다 이렇게 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지성의 문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살펴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맞아야 돼. 어떻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된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는 뭐 침례 알고 부모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분에 태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서 확정을 해야 돼. 근데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겠어요? 그건 몰라. 구원 받았다고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빌리비즘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믿음, 즉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객관적인 진리는 분명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가야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못 실은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확정해야 돼. 부르심도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그래요. 표적신앙,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 받았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구원의 표를 받은 거지 구원 받은 게 아니야.
부르심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제들의 사면을 받아가 나온 거예요. 아주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4차원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다 가지는 거야. 십자가도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의 피도 믿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자기한테 어떤 목사는 자기가 지옥에 갔대. 떨어졌대. 환상 중인 거야. 꿈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고 자기 막 떠오르더래. 지옥에서. 이런 말이 안 되는 기괴한 회개한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예수의 피가 그렇게 능력 있고 좋잖아.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 죽고 장례식 치르거든. 녹음기를 준비해요. 녹음기를 준비해가지고 녹음기 안에다가 녹음을 해. 뭐라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래가지고 관에다가 녹음기를 넣어. 배터리를 아주 좀 좋은 양력형 가가지고 최소한 3일 이상 가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 시체 옆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어떤 여자들은 어떤 이렇게 보고 예수의 피를 발라라 하면 자기가 예수의 피 예수. 지가 막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기독교를요 미신을 만드는 자들이 있어. 정말 성경에 없는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 네가 오직 예수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면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그다음에 못 박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 속죄소의 피를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다 피를 뿌리는 거야. 근데 무슨 날마다 자기로 바르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앉았어. 지옥 갔는데 거기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막 떠올라왔다고. 기독교를 미신 만들면 안 돼요. 미신.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지옥이 떨어졌는데 예수의 피 올라오고 앉았어.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 녹음해가지고 잘 때도 옆에 틀어놔. 하루 종일 교회에다 틀어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피는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이제 다르게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그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좀 똑바로 좀 읽어.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래서 그 양심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그것을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걸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옷을 입고 피를 발라요. 그건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주는 거. 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는 뿌려가지고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이거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래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요. 자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 새 언약의 중본이 새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라고 율법이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누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라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좀 정확하게 좀 읽어. 가르쳐주면 똑바로 좀 듣고.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가 4차원에서 배워와서 4차원에 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 내가
그 책을 내가 정독을 내가 2번이나 했는데 그 믿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4차원의 믿음,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유, 목사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그거 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해요. 그리도 예수 안에,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리도 예수 안에 성전으로 치면은요, 여기 지성소거든. 여기에 휘장인데 휘장이 깔아지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여기 휘장.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속죄소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 피를 뿌리가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 없는데 무슨 그 다음 또 믿는 게 열매라 이렇게 하고. 미치겠다 진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라 하고 또 율법의 행함이 자기가 행해가지고 자기 여의를 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자기 여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성령님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으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 하는 건 내가 막 노력해서 거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요. 그래도 보면은 뭐 개혁한 거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을 얻도록, 흠정력 하신 분은 이르도록, 이르도록이 아니고요. 얻도록도 아니고 합하여라고 하는.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택하심을 입으면 그걸 가지고 그걸 합해서 자기 것이 됐다. 순종과 핏불임이 나의 것이 됐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순종을 가지고 내게 오시는 거야. 그 핏불임을 가지고 내게 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음의 순종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는 거고, 또 그 핏불임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지레면 안 돼요. 자기 마음 중심에서 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리기는 개뿔을 들려. 그게 전부 다 오늘날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들이에요. 그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로 들으면 100% 망한다.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이 지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마음으로 번역된 것 중에요.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있어요. 이거 파르디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노이아인가 맞나? 그 다음에 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누스를 열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다 달라요. 이 세 개가 다 다르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이 뉴스를 열어요, 뉴스를 열어.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기록이에요, 이 기록. 깨닫게 하시고. 뉴스를 열어.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되고. 지각이란 말이에요, 지각. 요렇게 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갔는데, 요걸 그대로 성령이 요렇게 역사해 성령이 뭘 열어? 지각을 열어. 뉴스를 열어. 요렇게 열어.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찾아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펴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게 요걸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합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사람의 것으로 이렇게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간 거는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흠정력 하시는 분들은 이르도록이라고 하는데, 이르도록 하면 사람이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합하여 이렇게 택하심, 그 사람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죽으심을, 그 예수의 죽은 것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걸 내가 받은 걸로 해주고, 또 율법의 정죄를 받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의문의 선생님이 도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도말.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박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정사와 것을 벗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성령님이 내게 가지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적용해 주시는 거고,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은 그게 근본 본체나 자기를 종행처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순종이 왜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 뿌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속죄소 가서 피를 뿌릴 때 그 피를 받고 그 양심을 다 씻어낸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이렇게 됐다고. 영어 성경의 약점이에요. 이 죄물을 그냥 신과 신성 두 가지만 구분했는데, 그것 조금 약점이 있어요. 영어 성경 약점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 약점이 죄를 신스와 신으로만 이렇게 두 가지로만 했는데, 조금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는 첫째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하면은 8장 29절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저가 잘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할 때 그게 속죄소 피 뿌리는 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 칭이란 말이에요. 의롭다고 디클레어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를 착각할 때 부르심 받을 때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 하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는 그 뿌려가지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또 구분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구분을 못해. 속죄소에 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선언. 의롭다 선언. 이걸 디클레어 한단 말이야. 디클레어. 선언이 디클레어잖아. 하도 우리가 못쓰겠다. 그런데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는 이거하고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잉태하기 전에 자기 몸이 좀 그래도 믿음이 약간 약속한 걸 너무 이룰 줄 확신해. 그 약속을,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해서, 그래서 아기가 잉태아가 태어난 걸, 그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는 건데, 내 부르심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결국 믿음을 의로 여겨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속죄소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언.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했고, 그 다음 뭐였죠? 저기 베드로전 1장 2절하고 또 누가복음 24장 들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들어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근데 이 마음이 누스예요. 누스를 열어. 요게 이제 고린도 전서 2장 14절 15절에 16절인가 나오는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지각이에요. 지각 누스를 가져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똥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이 마음도 디아노이아 뜻을 다하여 할 때 마음 이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누스 지각 이 마음의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철학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하면 이 누스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성을 이 누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칸토로 하면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 누스라는 단어를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단어가 이게 누스가 누스 이성을 열어 할 때 지각을 열어 이런 뜻이에요. 지각을 열어. 그래서 지각을 열어 마음을 열어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지각을 열어 주셔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게 성령님 똑같아요. 성령님도 지각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령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을 잘 보면 성령님이 보인다고. 오늘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지각을 열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요즘 관상기도 하는 자들 맞죠? 그 다원주의자들 이거 전부 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고 마음의 심령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그 심령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거든. 그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네 마음에 있는 깊은 곳의 소리 듣고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뉴스를 열어서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방법이야. 착각하면 안 돼. 지 안에 있는 게 귀신인지 성령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옛날에 그 리차드 포스트가 그 기독하는 책을 한때 그 내가 신학책 한때 유명했어요. 그 책이 막 한국에.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뭐냐 불교의 선 있죠. 참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관상기도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리차드 포스터 또 요즘 나오는 헨리 나우엔, 필립 얀시 전부 다 가톨릭 신비주의자들, 영성주의자들인데 그 불교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제 탁구 칠 때 옛날에 그 할머니 둘이가 아이고 천주교 할머니하고 불교 할머니 아이고 우리 천주교와 불교는 비슷한 게 많아. 우리는 형제. 나는 저 사람들이 뭔 소리 하나. 천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모시고 불교는 그렇지 않은데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더 깊이 봐보니까요. 똑같아. 천주교가 불교하고 뭐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거는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라. 자기에 나타내지 말고 그럴 때 성령께서 뉴스를 열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요. 아멘. 오후에는 이단에 관해서 성경과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